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군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42장입니다. 도단 사건 이후에 기나긴 역경을 거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대면하는 장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들을 시험하는 장면, 가나안으로 돌아가 형제들이 그 아비 야곱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기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이 기근은 점점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부 아닙니까? 야곱은 부자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 저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여행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을 보냈습니다.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인해서 형제 상봉을 하게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웃과 만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만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에 곡식이 떨어졌고 애굽의 곡식의 소문을 듣게 된 이 사람들은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므로 형제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말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쩌면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양심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 상봉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환난이나 역경이나 문제나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그 아들과 함께 내주신 하나님께서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양식을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단련시켜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고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2번씩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20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꿈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11곡 식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11 해와 달과 11 별이 절하는 꿈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비 야곱과 동생 베냐민의 근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굽에 내려온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그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죠.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서 갇히게 하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서 떠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다가 돈을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지고 온 돈을 그 자루에 다 형제들의 쌀자루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다가 보니까 한 여관에서 한 사람이 볼 때에 그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는가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상봉하는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냉혹하리만큼 차가우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차분하게 형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형제들은 보복에 떨게 될 것이고 권력을 내세워서 방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형제 중에 하나를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에 굶주림을 구하라고 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탄식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고 탄식할 때 루벤이 설득을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면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열심히 영혼의 양식, 육체의 양식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양식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양식을 풍성히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